성령이 계시네. 예배의 향기, 예배의 향기, 보좌를 향해 오를 때 영광이 임하네. 주의 옷자락 성전을 가득 채울 때 성령이 계시네. 내가 선 이곳이 바로 지성소, 내 몸과 마음은 거룩한 산재물. 우리의 모임은 주의 몸된 교회 되어 영영한 기쁨에 함께 찬양하리라. 다시 찬양할까요? 예배의 향기, 예배의 향기, 보좌를 향해 오를 때 영광이 임하네. 주의 옷자락 성전을 가득 채울 때 성령이 계시네. 예배의 향기, 보좌를 향해 오를 때 영광이 임하네. 주의 옷자락 성전을 가득 채울 때 성령이 계시네. 내가 선 이곳이 바로 지성소, 내 몸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모이지 못했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주가 너의 영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3년계 고등부가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또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는 또 함께 가정에서 춤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고등부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그 말씀 앞으로 달려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혹시 보면들 좀 내릴 수 있을까요? 예준 선생님 어디 있나요? 안 내려가나요? 네, 알겠습니다. 보면들도 다른 게 있죠? 네. 네, 오늘은 그냥 하겠습니다. 네,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왕의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제목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전자전을 뛰어넘는 믿음.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고등부니까 힘있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전자전을 뛰어넘는 믿음. 네, 부전자전이란 말 아시죠? 네, 자 부전자전. 제목에 나온 것처럼 부전자전의 뜻이 무엇이죠? 아들은 누구를 닮는다고요? 아버지를 닮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성품, 행동, 심지어 말도, 습관, 체질까지 담는 것이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요,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합니다. 자, 목사님도 처음 첫째 주 지난주 예배를 못 드리고 첫째 주에 가족 소개를 잠시 했었는데요. 네,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 아들일까요? 둘 중에? 자, 누가 아들일까요? 둘 중에? 얘가 아들이에요. 저 닮았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성민이 황성민인데요. 자, 왜 날씬한 것 같습니까? 뚱뚱한 것 같습니까? 날씬하죠. 작년 사진이에요.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태어나서 작년까지 이렇게 날씬해서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우리 아들 성민이가 살이 안 찌는 체질이구나. 늘 날씬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살이 안 찌는 체질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올해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 터지면서 여러분도 그렇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학교를 안 가고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얘가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자, 이번 주간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자, 어떻게 하죠? 같은 애예요. 같은 황상민인데 저를 변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점점 애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얘가 원래 살이 찌는 체질인데 밖에서 열심히 놀이터 뛰어노니까 살이 안 찐 것 뿐이지 원래는 살이 찌는 체질이구나, 최근에 들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목사님 아들이 있고 밑에 1학년 딸이 있는데, 딸은 똑같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집에 있었는데 얘처럼 안 찌고 똑같이 몸무게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기를 결론을 내렸어요. 딸은 엄마를 닮아서 살이 안 찌고 요 아들은 저를 닮아서 살이 찌는 체질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지금 목사님이 뚱뚱합니까? 날씬합니까? 네, 아주 날씬하진 않지만 그래도 슬림한 편이죠. 지금 보이기에 날씬해 보니까 목사님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살이 잘 찌는 체질이에요. 이번에도 코로나 터지면 살이 떠서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5월, 6월에 10kg 이상을 감량했어요. 목사님은 한 거의 2년마다 주기적으로 10kg 이상을 감량합니다. 왜냐하면 살이 찌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냐면, 운동을 못할 때는 1인 1식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주일을 빼고 저녁을 안 먹습니다. 아침에 간단한 커피랑 뭐 간단하게 과일을 먹고요. 점심을 잘 먹고 6시 이후로 안 먹습니다. 주일에 점심을 저녁을 못 먹기 때문에 주일만 저녁을 먹고요. 그리고 많이 먹은 날은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아무도 안 먹습니다. 커피 외에는 아무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관리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관리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제가 여기 있어요. 보이나요? 85kg 정도 됐어요. 지금 한 20kg 정도 감량, 64, 65인데요. 너무 살이 쪄서 스트레스 받아서 25kg 정도를 감량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이게 살이 찌는 체질인데, 계속 관리해서 이렇게 된 거죠. 혹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사람 있으면 목사님 또 오면 상세하게 다이어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다이어트 얘기가 나왔냐면 체질 때문이죠. 자, 무슨 얘기가 나왔죠? 자, 아들은 누구를 닮는다고요? 아버지를 닮고 부모를 닮는다. 심지어 뭐까지요? 체질까지도. 자, 이렇게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인물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 우리 역대하 30장을 읽었는데요. 우리 지난 주간 우리 큐티 본문의 주인공이었죠. 계속 나왔던 인물이죠. 누구죠?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살펴볼 인물은, 히스기야는 이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역대하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아주 남유다 역사에서는 중요한 왕입니다. 4장 등장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겠죠. 뭐 성경에 4장 등장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 역대기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역대하 오늘 끝났어요. 36장 끝났어요. 마무리됐어요. 자, 오늘 본문 36장에 보면 왕이 4명 나와요. 혹시 오늘 큐티한 친구들 있나요? 자, 누구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를 끝으로 남유다가 망합니다. 4명 나오는데 단 몇 절 나오고 끝나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몇 절이 아니고 몇 장이 나온다고요? 4장이나 나와요. 성경에서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남유다 모든 왕 중에 가장 길게 서술된 왕이, 설명된 왕이 오늘 주인공 누구라고요? 히스기야예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인물이고 성경 기자가 보기에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선한 왕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우리 여러분 그동안 지난 주간에 큐티한 친구들 알겠지만 이 히스기야가 한 업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 숭배로 찌들었던 남유다를 개혁시키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지킨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무엇이 놀랍냐면 이렇게 남유다 역사상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최고의 왕, 선한 왕을 인정받던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불렸던 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아하스. 우리 큐티를 잘한 친구들 알겠죠? 아하스.
역사상 최악의 왕입니다. 자, 아하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자, 그 당시에 강대국이 뭐냐면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아수르 제국이에요. 제국의 처음 태동이 아수르예요. 우리는 뭐 로마, 그리스 제국을 알고 있지만 아수르가 제국이라 불렸던 최초의 제국입니다. 아수르, 아시리아. 자, 이 제국이 이제 힘이 막 세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강대국인 패권을 지닌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지켜주고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해줘야 되는데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 놀랍게도 자기를 의지하던 남유다를 쳐들어가고 괴롭혀요. 황당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구나 깨달아야죠. 아, 내가 더 이상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 멍청해요. 아하스가. 멍청한 게 교만한 거죠. 어떤 선택을 하냐면 강대국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강대국이 섬기는 저 신을 믿으면 내가 보호를 받겠구나. 강대국이 저 신을 섬겨서 저렇게 잘 나가는구나.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선택이 뭐냐면 강대국이 섬기는 신을 찾아가서 제사하는 멍청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서서 죽게 되죠. 그렇게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 누구라고요? 아하스. 누구의 아버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주인공인 히스기야가 이렇게 최악의 왕인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아버지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보다 옆에서 잘 지켜보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다면 아들이니까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유다 역사상 몇 안 되는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선한 왕의 기준인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오늘 설교의 제목? 부전자전을 뛰어넘는 믿음이죠. 이 부전자전을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을 했죠. 어떻게 이렇게 최악의 왕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난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최악의 왕이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아하스와는 달리 하나님의 인정받는 선한 왕으로 무려 4장이나 걸쳐 기록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겠죠? 딱 한 가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신하들이 아니라 측근들이 아니라 친구들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빛 아래서 아버지 아하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거죠. 왜 남유다가 망해가고 있는지, 왜 자기 아버지가 심판받아 죽음을 당해야 했는지를 히스기야는 말씀의 빛 아래서 점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죠.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어요. 종교개혁.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왕 히스기야의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 사람들, 그리고 옆에 누가 있냐면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나라가 망하고 끝났어요. 근데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초청해서,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초청해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한번 좀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나요? 자, 오늘 7절 8절인데요. 7절 8절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앞에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과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라. 자, 본문을 보세요. 오늘 주인공 히스기야는 자,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지 형제 나라잖아요.
망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게 나오냐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인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걸쳐서요. 자, 그리고 또 그 15절부터 마지막 60몇 절까지 뭐가 기록됐냐면 반대로 불순종하면 내가 이런 저주와 재앙과 멸망을 너에게 줄 것이다. 5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심플하게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네.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걸 넘겨주세요. 네. 얘가 참 말을 잘 안 듣네요. 앞 뒤로 넘겨주셔야 되는데. 네. 네.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돼. 계속 앞으로 가네요. 네, 됐습니다. 제가 그냥 할게요. 자, 말했죠.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면 뭘 받는다고요?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을까요?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을까요? 자, 1번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 2번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몇 번일까요? 손 들어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성경을 팠잖아요. 2번이에요. 불순종해서 다 나라 망해요.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좀 있으면 남유다도 망해요. 바벨론에서 다 망해요. 왜요? 심플해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온갖 재앙이 내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흩어질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자, 그 말씀을 히스기야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경각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도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처럼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그거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빛 아래서 간절히 아까 계속 읽었죠. 여호와 하나님께로 뭐 하라고요? 돌아와라.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 오늘 잘 보시면 5절에 나왔지만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자,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 뭐죠? 영어로 유월절이 뭐죠? 패스오버 넘어가다는 뜻인데요. 왜 넘어가냐면 재앙이 넘어가다, 심판이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하나님이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이스라엘의 모든 첫 번째 남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버리세요. 근데 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문설주에 뭘 바르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심판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발랐던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지 않고 넘어갔어요. 구원받았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특별히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 우리로 하면 설날, 추석 같은 명절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대기했던 이 유월절조차 역사상 지킨 적이 제대로 없대요. 솔로몬 이후.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잖아요. 겨우. 히스기야 때까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기준되지 못하고 말씀의 빛 아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무엇을 지킨다고요? 유월절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래서 가족들의 영향, 신하들의 영향, 자기와 친한 누군가의 영향이 아니라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향. 그 말씀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왕 아버지 아하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한 명의 의로운 왕이 있었죠. 누구였나요?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나오고 이번 주 큐티 본문에 보면 또 한 명 종교를 일으키고 유월절을 지켜 또 한 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누구였죠? 그렇죠, 요시야. 요시야도 마찬가지죠.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였나요? 혹시 기억하나요? 요시야 아버지 아몬이요. 자, 아몬도 선한 왕이었나요? 악한 왕이었나요?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을 따라가지 않아요. 왜요? 말씀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시야가 했던 일이 똑같아요. 히스기야. 성전을 청소하고 정결하고 종교를 일으키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모세오경을 발견해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죠. 요시아도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의 기준 아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침 3년계 고등부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목사님은 과연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무엇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쉽게 심플하게 그냥 늘 보는 가족들의 영향을 받으며 친한 친구들의 영향, 자주 보는 선생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가족들이, 친구들이, 나와 함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봄 같고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상관없이 단순히 나와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근본적으로는요,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큐티, 이 큐티집의 이름이 뭐죠? 자, 큐티집 이름이 뭐죠? 청매. 청매가 이게 줄임말이잖아요. 뭐의 줄임말이에요? 청소는 매일 성경.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명화부터 작년에까지 모두 매일 성경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도 예전 교회에서 똑같이 썼는데요. 큐티집 중에 제일 잘 나왔어요. 목사님이 다 봤지만 정말 잘 나와 있고 너무 좋아요. 자, 매일 성경, 왜 매일 성경일까요? 제목이? 자, 매일 뭐 하라고요? 성경 읽으라고. 꼭 이 큐티집을 안 써도 돼요. 모토는 뭐냐면 매일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여러분 제발 매일 말씀을 보라고 이름을 매일 성경으로 지은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청소년부에서 고등부에서는 이 청매를 할까요? 안 그래도 학교 숙제도 많고 힘든데 또 교회에서 내어주는 숙제인가요? 아니에요. 왜 청매하냐면, 왜 큐티하냐면, 왜 묵상하냐면 저와 여러분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 아래 있기 위해서 그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따르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지, 여러분 괴롭히려고 숙제 내주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삶을 말씀의 영향 아래 두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이끌도록 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묵상의 뜻이 뭐냐면, 우리 큐티라고 하는데 이 큐티 묵상의 뜻이 뭐냐면 곱씹는 거예요. 소가 이 여물을 곱씹듯이 곱씹는 거예요. 그럼 뭘 곱씹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생각이에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저 친구가 나한테 했던 말, 상처 주는 말을 계속 우리 곱씹어요. 묵상하죠. 생각하죠. 저는 어떻게 할까? 자,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 했던 말, 그걸 막 곱씹어요. 또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곱씹고, 우리는 쓸데없는 걸 곱씹고 묵상해요. 그게 묵상이에요. 생각하는 게. 계속 반복하는 게. 근데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되냐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친구의 말을 묵상하고 선생님의 말, 연예인들의 말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큐티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 찬양 불렀죠? 우리 마지막 찬양이 뭐였죠? 우리 세 곡 불렀잖아요.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친구한테 물으면 아나요? 목사님한테 물으면 아나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봐야 돼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에 영향받으며 살아가는지를 이 아침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건 범죄예요. 가장 큰 범죄. 생각 안 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의 삶을 짓밟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욕망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범죄를 하고 수많은 악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빛 아래서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 것인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살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숫자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자, 시험을 보면 이제 뭐가 오죠? 나오죠?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한 개 틀리면 두 개 틀리면 100점, 95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로 뭐가 매겨지죠? 등급이 매겨. 1등급부터 9등급까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우리가 뭐 돼지고기, 소고기도 아니고 이 등급 매김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때까지만 그럴까요? 대학교 가면 달라지나요? 숫자의 논리는 똑같아요. 학점이라는 숫자, 토익 점수라는 숫자가 있어요. 어디에 직장에 가는 거예요. 숫자는 논리에 지배당하며 살아가죠. 그 숫자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직장 가서 운 좋게 직장에 갔어요. 결혼을 하죠. 그러면 결혼하면 달라질까요? 똑같아요. 결혼해서 그 사람, 그 가정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또 숫자예요. 무슨 숫자? 아파트 평수라는 숫자. 10몇 평에 살든지 20몇 평, 30몇 평에 살 그 아파트 평수로 잘 사니 못 사니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가정을 평가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게 이 시대의 사조, 이 시대의 유행이고 무다예요. 그리스도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해야 하는 거죠. 말씀의 기준이 아니니까요. 바울은 2000년 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라는 성경입니다.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로마서인데요. 로마 제국은 아시는 것처럼 힘과 권력이 있으면 성공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지금도 똑같죠? 자, 그렇게 힘과 권력을 통해 성공하라고 말하는 로마 제국의 그 메시지 앞에, 시대 사조 앞에 바울은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실래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이 로마 시대 사조 뭐죠? 똑같은 거예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성공하는 거, 어떻게든 성공하는 거, 짓밟아서 높은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이 시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유행을 거부하라. 이 말씀이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선포되고 있죠. 그럼 우리의 지향점, 그리스도들의 지향점이 무엇일까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해라. 근데 무엇을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딱 하나. 기도 많이 하면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기도도 말씀의 아래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 아래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다. 이 시대의 가치관과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바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인공이었던 히스기야와 또 이번 주 살펴보았던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 시대 유행처럼 돈과 성공과 쉽게 가장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정말 말씀의 빛 아래서 그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우리 3년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를, 요시야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왕들로 사용하셔서 유다 나라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빛 아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시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어둡다는 건 똑같아요. 어느 시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죄악이 난무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3년교회 고등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모든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의 영향을 받으며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3년교회 고등부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 아래 하나님 말씀만 영향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3년교회 고등부가 되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눈에 보이는 돈과 성공,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인공 히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어두운 시대를 깨우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3년계 고등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부정한 종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 듣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세상의 유행과 이 시대의 사조를 따라 세상의 많은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기야가, 요시야가 그 악한 왕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인정하신 선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말씀의 사람들, 우리 3년교회 고등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쉽게 부모님의 역량, 친구의 역량,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다른 것이, 다른 쾌락과 누군가를 만나며 새로운 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3년교회 고등부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의 길을 따라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스기야를, 요시야를 선언함으로 인정하셨던 것처럼 그 어두운 시대를 개혁시키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길 차근차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목숨 거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목숨 건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되어주도록 도우셔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목도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3년교회 고등부가 되어주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도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물질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시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의 유행과 이 시대의 문화, 돈과 성공,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의 영향이 아니라 오늘 스기야처럼,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함으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3년교회 고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